오늘 열왕기상서 20장 그리고 21장 우리 두 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앞서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앞서서 3년만 동안 가물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무던 애쓰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2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셈족의 그 자손이기도 하고 시리아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그런 이제 이 나라 이름이나 또 도시 이름들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벤 하닷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 이름부터 아주 셉니다. 벤 하닷 하면 내 아들은 강력하다, 뭐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름답게 아주 사람이었는데 무려 왕 32명이 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세력이 막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칩니다. 그 참 사마리아 그 이름은 참 괜찮거든요. 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샀는데 보호라 하는 뜻입니다. 그 보호받는 곳 또는 안전한 곳 뭐 그런 것이죠. 이름은 그런데 이제 벤 하닷 손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왕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벤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은금은 내 것이다. 너의 아내들, 너의 자녀들,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합니다.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어떻게 처음에 알아들었느냐 하면 내가 종주국이 되고 싶으니까 항복을 해서 속주국이 되라 뭐 이런 정도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당신이 강력한 나라의 임금이니까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쫄다고 하겠습니다. 뭐 내 거 다 당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벤 하닷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다시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 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나에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테니까 그들이 너와 너의 신하들의 그 집을 수색해서 너의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죽이 되어가지고 그 세금 좀 바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집을 진짜 와서 다 약탈해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다 잡혀갈 판이 되고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가 나의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지만 그러나 내가 거절하지 못할 입장이다. 지금 어떡하냐 이거. 거절하면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봤자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10,000명도 안 돼요 군대가. 근데 이 연합군 군대가 12만이 넘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싸우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복하자니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말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아니 그 가족들이 없다면 사라 무슨 뭐 하겠나 싶은 거죠 지금. 다 잡아간다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 사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다. 속죽이 되어가지고 뭐 세금 바쳐라 그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직접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니 우리 애들까지 다 잡아간다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그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국말인데도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티끌만도 못한 사마리아 내가 다 가져가 봤자 그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그걸 지금 못 칠 것 같냐. 까불지 말고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도무지 안 되겠죠.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속담을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가끔 써먹어도 괜찮은 속담입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한판 붙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난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진짜 이 쥐가 고양이를 물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한마디 한 겁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 방학숙제 잘할 거라고 떵떵 큰 소리 치면 애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시험 치기도 전에 이번에 기대하세요. 성적 잘 받아올 겁니다. 한마디 하세요. 갑옷을 입는 자가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해보고 뭐 다 된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봐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 마시고 있는데 장막에서 이 말을 듣고는 그 신하들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진영을 쳐라. 이제 어쩔 수 없다. 싸울 수 있도록 다 이 진영을 갖추라는 거죠. 곧 성읍을 향해서 진영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가 이 큰 무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해주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 포기할 만도 하실 텐데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아합에게 얘기하십니다. 적어도 이번 전쟁에 그 12만 넘는 그 사람과 그리고 만도 안 되는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면 하나님이 도우신 게 너무나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누구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실상은 또 이런 것이 있죠.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베나닷이 죽고 그 아람 나라가 하사엘의 손에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도 왕조를 바꿀 거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도 때가 되면 왕조를 또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 이어 엘리사가 또 일하는 시대가 또 오게 되겠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왕에게 끝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끝나기 전 하나님을 좀 바르게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아합이 말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그 고관의 청년들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7,000명의 그 청년들은 3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그 적은 숫자일 텐데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
아람의 그 연합군 아닙니까? 32개가 합쳐왔는데 그 대군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누가 할까요? 왕이 해야지. 왕이 제일 앞장서 해야지. 그래. 아비이에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다 기획수에 뵀는데 23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다 싸울 만한 사람 다 챙겨봤는데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정오에 나갔고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한 중이었습니다. 뭐 그럴만하죠. 워낙 대군이었으니까 그 조무라기 같은 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 우습게 본 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었는데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게 되었고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렇게 하매 그가 한마디 합니다. 베나닷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사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렇게 했고 각 지방 그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그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였는데 아람 사람이 도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아람 왕 베나닷이 말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말하죠. 왕은 가서 힘 또 길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람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갔으니까.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그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겁니다. 아람 왕의 그 신하들이 그 왕께 이런 말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인데 그들의 그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그 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하나님은 산신령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싸우면 하나님은 싸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고대인들 다 그런 생각했죠. 바다의 신 따로 있고 강의 신 따로 있고 산의 신 따로 있고 뭐 평지 신 따로 있고 뭐 농경신 따로 있고 뭐 이 신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신들도 자기 나와바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나 힘을 쓰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드릴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그냥 한번 봅시다. 그들의 그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또 총독을 두십시오. 지난번은 보니까 그 왕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32명의 왕이니까 왕을 다 패해버리고 총독으로 두면 그 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왕이 잃어버렸던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또 보충도 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그 베나닷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고 베나닷이 그 아람 사람을 소집했고 아벡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었는데 군량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같아요. 진짜 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죠. 반면에 아람 그 사람들은요 그 땅에 가득해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그렇게 하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길 텐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할 거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누구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232명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7,000명 좀 더해서 그 청년들 앞장서서 이 아왕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1년 지났지만 그 군대의 수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쯤 되었는데 7째 날 그 접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남은 자 또 아벡으로 도망했는데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또 무너지고 베낫은 도망하고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만 죽고 성읍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 또 죽고 죽은 사람만 12만 7천이니까 군대가 얼마였던 거예요 대체. 그런데 이들을 쳤던 사람들은 7천 명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셨던 특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 승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베나닷이 죽기를 또 원하셨던 모양인데,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이어봅시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그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렇게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 동이고 테두리를 그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위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우리가 가서 무릎을 꿇읍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더이다. 그때 아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라 하면서. 왜냐하면 32개의 나라를 거느렸던 큰 나라 그 왕이 자기한테 전쟁에 패배했는데 근데 무릎을 꿇고 와서 형님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합이 기분 좋아가지고 내 형제가 맞지 이러고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람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했든지 기억도 못합니까? 그 악랄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는 그 말을 얼른 받아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와라. 벤하닷이 이에 왕위로 나왔는데 왕이 그를 또 병거에 올려오고는 우리는 형제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막 베나닷이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아버지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읍은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십시오 하면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번 찾아봐요. 박지성로가 있을 겁니다. 나라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일 텐데 그 서울에 가면 그 국교를 맺으면서 테헤란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 테헤란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나라의 그 큰 수도 그 교제를 하게 될 때 이름을 서로 지어주면서 잊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치고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도로를 하나 닦아놓고는 항상 그 아람 왕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다마스커스에다가 아합을 기억하도록 아함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아합이 들어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도로가 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때 잠깐 그냥 아부한 것 뿐입니다.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악한 자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당연히 진멸을 해야 될 것이었는데 35절 이어봅시다. 선지자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쳐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해요. 아니 한 대 그냥 때려주지 그냥. 때려달라고 하는데 그 마치 전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왕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해요. 그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갔는데 사자가 그를 만나 진짜 죽이고 말았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를 치는데 상하도록 칩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 가리어 변장을 하고는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말하죠.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로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할 거다. 그가 급히 자기의 눈 가렸던 수건을 벗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오바다가 100명쯤 그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또 보살폈던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이외에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가 꽤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왕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43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요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기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접고 넘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자꾸 이 아합이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짜 못된 짓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이 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 원래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말씀드렸죠. 이세벨 별궁 왕의 별장이 있었다고. 거기도 왕궁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의 그 포도원이 나의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에게 좀 주어라. 채소밭 삼게 하라. 아니 포도원에서는 포도 따먹으면 되지. 그 나무 자라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 포도원 그거 그냥 갈아엎고 채소 갖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사 먹으시오. 사 먹어. 그 왕이 되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아니 갖다 주는 거는 잘 먹지 그래. 왕이 참 이상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때를 써. 그리고 또 안 통하니까 또 밥을 안 먹고 또 땡깡 부리네. 또 다 큰 왕이. 참 웃기는 사람이라.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 채소밭 삼겠다. 또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너에게 줄 거고 만일 너에게 좋게 여기면 너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 그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그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경계표를 세워두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서로 간에 그렇게 옮길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여태까지 물려받은 것인데 왕이 달라고 한다고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왕의 말을 딱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그 유산을 왕께 줄 수가 없다 하므로 아합이 또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참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다 큰 어른이.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참 이름을 볼 때 뜻을 가끔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 이세벨만큼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세벨 뜻이 뭐냐면 정숙한 여인. 악녀 중에 악녀인데 이세벨 뜻이 정숙한 여인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합은 너는 아버지의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위대한 왕이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모양인데 뭐 이 왕이 이름 나왔으니까 나봇이라는 그 이름은 그 산봉우리 또는 꽃봉우리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죠.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하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하는 짓을 딱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그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왕이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라고? 참 이세벨 진짜 못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처세술에 있어서는 이세벨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다루는 데 있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면. 게다가 그 나라를 움직일 때에도 모든 신하들이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해요. 그럼 지난번 봤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되었을 때 또 비가 3년 반 만에 오게 되었을 때 그 군인들은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막 엘리야하고 연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기가 삽시간에 왜 찾아들었을까요? 그 이세벨이요 한 칼 휘두른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정치에 있어서 감각이 아주 탁월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 낮에 한번 보게 될 텐데 길앗 전투를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그거 아주 머리가 비상한 여자예요. 그 얼마나 비상하냐? 이 여자가 또 이 신앙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진짜 많이 길렀습니다. 오바다는 50명, 이 여자는요 850명 데리고 와가지고 시작한 칸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과 아세라 손아귀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죽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끝날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다 이세벨이 닦아놓은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은 이세벨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속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왜 어려우냐? 진짜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어도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짓인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버리면 그 문화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세벨 진짜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더한 악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아달랴라고 그 딸이 있어요. 딸이 남왕국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남왕국은 그러지는 못하고 끝나고 맙니다. 이 여자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직구도 아니면서. 아합의 그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는 그 안에 그 인을 치고서는 그 편지를 봉하고는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사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아주 높이 앉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앉히고 난 다음에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하게 하고는 곧 그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실 파악도 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냥.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그게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그 악한 사람들도 악한 깨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9세가 넘으면 부산에서 있었던 그 깡패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라고.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은 좀 보셔도 괜찮은데 안 보셔도 잘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 영화 보면 그 고등학생들 중에 아주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그 이웃 고등학교 깡패들한테 당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그 도와줄 테니까 이래저렇게 뭐 일이 얽혀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싸움을 더 잘하는 그 친구들이 그 못된 애들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애를 좁혀는데 눈을 뜨고 너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좁혀야지 다음부터 안 덤벼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때리면 또 덤벼드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잘 못 덤벼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깡패들도 보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아주 악한 깨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깨가. 이세벨 보니까 진짜 악한 여자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장로들 입장에서 이세벨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또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손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을 교살이라고 그러죠. 교살. 진짜 악한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이세벨의 그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금식을 선포하고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는데 그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의 앞에 앉고서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계략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도움되기도 하겠지만 그 악한 자의 처세술은 정말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있는가. 처세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 참된 길 우리가 걸어가는가.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세벨이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이제 하니 그 이세벨에게 다 통보가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는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하면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는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러 그리고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악한 거라. 아니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한 사람 죽었다는데 기분 좋게 또 그 땅을 차지하러 가요. 또 그 애가 만약 이 장난감 가지고 싶어 하다가 그 못 가지게 됐을 때 막 땡깡 부려가지고 남의 거 뺏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다 큰 어른인데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때 여호와의 그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아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그리로 내려가고 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실 때 막 얼마나 속이 타는지.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그렇게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해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그러니까 엘리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내 대적자여.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아합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확실히. 너가 지금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너 자신을 지금 팔아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팔아버린 거라는 거라.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것. 너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멸할 거다. 또 너희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렇게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그렇게 되게 할 텐데 이는 너가 나를 아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하자면 다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왕들을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 하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만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왕이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10번이나 넘게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줬는데 그런데 뭐 갈라진 홍해를 따라 들어오니까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알만 하게 하셨고 알아야 될 텐데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샤론교회에 등록한 이상 여러분들은 큰 짐을 하나 진 겁니다. 성경을 다 배워서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될 겁니다. 성경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그럼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바르게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돼요.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데 기대를 받게 되면 사람이 또 변합니다. 누가 나를 기대해 주니까 용기도 생기고 힘도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샤론교회가 여기 있어서 주변 교회가 도움이 되도록, 샤론교회가 여기 있어서 부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바르게 알고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충분히 알만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그 이스라엘 성읍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 성읍에서 죽는 자 개들이 먹게 될 것이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장례를 지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의존된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인격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라 알고 보니까 늘 그냥 부인에게 애처가가 아니고 기처가 들어오셨습니까? 부인이 말만 하면 기절하는 사람 얼마나 들어온지 뭐. 아합은 뭐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이세벨이 뭐로 말하면 꼼짝을 못해. 그냥 자기 인격으로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각기 인격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가정이 참 복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하튼 이 아합 집안 그 악한 이세벨, 그에게 늘 충동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을 팔았다 하는 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아닌 거죠. 양심이 아닌 욕심을 따라 사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는데 이세벨에게 충동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종교성도 대단해요. 거짓인데 얼마나 확실히 믿고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지 그런 거 보면 참 놀랄 정도죠.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래요. 엘리야는 일이 안 되는데 이세벨은 마음먹은 거 다 돼. 그냥 이 세상에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27절 이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아합이 이세벨이 악한 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한마디 했을 때 그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 들었답니다. 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죽어 다니고, 그가 또 회개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선의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으면 하나님 또 포기를 못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데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고 있냐 하면서.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결국 이제 아합이 안 되고 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늘 그냥 여자에게 충동당했다가 엘리야에게 한마디 들으면 또 회개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이 이세벨에게 또 충동당했다가 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때 뭐 말 타고 신나게 내려와서 이세벨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이 가짜야 하면서. 그랬어야 되는데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여기에 넘어갔다 또 저기 넘어갔다 여기 넘어갔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넘어지느냐, 결국은 이제 이세벨과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그렇죠? 너의 때 말고 너 다음 때가 되면 어려움 당하게 될 거다. 후손 때. 그래서 바벨론의 그 나라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옥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안 가도 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돌이키고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여기 치우쳤다가 저기 치우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결단하고 단호하게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악하고 또 분별력이 없고 마음이 쉬이 흔들리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변함없이 악한 이세벨 같은 여자를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또 아합 같은 사람이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며 일말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선한 기회를 선용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듣는 마음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불어 함께 지나는 일과 함께 저희들이 늘 진리를 전하며 주님께도 주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